오늘은 우리는 교회입니다 21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모함해서 사내들인 법정으로 끌고 가는 이야기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이야기가 6장 12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지금 사람들은 스데반에 대해서 모함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인,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지금 스데반을 공경에 처하게 만들려고 하죠. 그 이유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들은 자유인이라고 하는 특권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리버디노 회당이라고 하는 자유인의 회당에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스데반이 그런 특권층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자존심을 상하게 만든 겁니다. 스데반이 하는 말들마다 이들이 무언가 반박할 만한 거리를 찾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스데반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빌미를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똑같은 죄목, 똑같은 방법으로 이 스데반을 곤궁에 몰아넣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전했을 때 사람들의 인기와 여론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되는 것을 싫어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내들인 법정에 끌려온 스데반에게 사내들인 법정 의장인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고발한 것이 사실인지 묻습니다. 그것이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진짜냐고 묻는 거죠. 이것이 진짜로 너의 인생을 변화시킨 내용이 맞냐? 너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맞냐? 지금 그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근데 이 말은요, 대제사장이 엄청난 실수를 한 겁니다. 목사님들한테 오늘 설교를 길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엄청난 실수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도 않으시는데 늘 실수를 하고 계십니다. 스데반이요, 얼마나 긴 설교를 했냐? 2절부터 53절까지 7장 내내 설교를 합니다. 신문에 답변하는 차원이 아니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성령 충만했던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말이 막 그냥 술술술 나옵니다. 원고가 준비되지 않았는데도 그 이야기들을 술술술 다 풀어냅니다. 스데반은 그 설교를 통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약 1000년간의 역사를 한 설교 안에 녹아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구원의 역사를 간략하면서도 명쾌하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스데반은 본문 10절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10절 이후부터는 모세, 아론,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9명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지금 성전 이야기,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성전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신문당하는 것을 이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9명의 이름을 언급하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한 것이 왜 큰 의미가 있을까요? 분명히 너가 이야기한 것이 사실이라고 물었는데 지금 입을 벌리자마자 아브라함에서 이야기를 시작해서 솔로몬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보면 9명 중에 8명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세상 떠난 뒤에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마지막에 등장하는 솔로몬 때에 바로 지어진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부터 구원의 역사를 베풀고 계셨다라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축물에 하나님이 갇혀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오늘도 자유롭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46절부터 5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야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윗 안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성전, 하나님의 집. 내가 이 다윗성을 짓고 내 궁전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저 성막 안에 계시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솔로몬을 그래서 다윗이 이 성전을 건축하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요 성전 안에 갇혀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문 밖으로 문을 열고 나는 절대 안 나오고 문을 꽁꽁 잠궈놓고 여기 와야지만 나를 만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우주 만물이 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냐. 내가 하늘을 보좌로 땅을 발등상으로 여기면서 내가 존재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삶을 지켜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 이 유대인들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주소지가 어디일까요? 아브라함은 어디 살고 있었을까요? 바벨론 지역 갈대아 땅 우르에 있었습니다. 지도가 혹시 나오나요? 네, 이게 아브라함이 이동한 경로입니다. 빨간색 실선은 그렇게 이동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경로고, 혹시나 다른 길로 갔다면 점선으로 따라서 갔을 것이다 여겨지는 그 경로를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오른쪽 빨간색 처음 시작점이 갈대아 땅의 우루, 다시 말해 바벨론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어디냐? 이라크 남부 지역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삼는다면 아브라함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라크 사람이 됩니다.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보면 그들의 조상은 이방 민족인 것이에요. 심지어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그곳에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는 무슨 일을 했냐?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방인이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인생에 찾아가셔서 말씀하셨답니다. 불러내셨대요.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조상이 되게 하셨답니다. 하나님이 특정 장소, 특정인, 어떤 특별한 존재, 지금 이 논쟁을 하고 있는 자유인이라고 불리는 특권층,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머무시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에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헬라 시대를 지나오면서 헬라인들에 대해서 인해서 성전이 유린당하는 참상을 겪게 됩니다. 성전에 제우스 신상이 세워지고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조롱한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때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하시딤이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때 최초로 바리새인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침묵의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 우리가 말씀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된다,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근본주의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혐오하는 것은 그때 극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유린했습니다. 성전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다는 것, 이것은 현재 유대인의 관점 사고로는요 엄청난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의 조상이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직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에 있을 때, 그 동네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셨답니다.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요청했답니다. 지난 토요일날 새벽기도 시간에 그런 이야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준비된 사람을 쓰시기도 하지만 사실상 준비된 사람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냐?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할 때 순종하는 사람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완벽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만한 어떤 토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끄신 게 아니라, 그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따라갈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내가 어떨 때 이 사람이 쓰임받는 것입니까? 인도하실 때 그 길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사람의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그래서 지금까지 네가 살았던 것, 그 모든 것들을 청산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살고 있던 세상 안에 머물고 인생의 문제에 길을 찾았던 그 방법을 다 청산하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안정감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방식들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내가 안정감으로 삼고 내 삶을 형성했던 걸 떠나라는 겁니다.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안정감일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기반이요, 직업이요, 또 내가 살아갈 때 나의 보호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떤 방식을 취하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할까봐 늘 자신의 방법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아버지와 고향과 친척, 그 안정감을 누렸으며 살았던 방식입니다. 내 방법을 먼저 찾아요.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신의 종이나 하갈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늘 머리 회전만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일은 번번이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안정적인 삶, 문제없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있던 이 안정감을 버리래요. 그것으로부터 떠나랍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래요. 안정감의 근거, 그걸 세상에 두지 말랍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갈대아 우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가다가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란에서 아버지와 함께 그 가족들이 정착해서 다시 살게 됩니다. 고향은 떠났는데 아버지의 집은 떠나지 못한 채 거기서 그냥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의 데라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너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시죠. 그때야 비로소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을 결국 떠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도 삼촌 라반의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란에 있어요. 거기가 자기의 이제 제2의 고향과 같은 곳, 안정감을 누린 곳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뭘 했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았다는 건 뭘 말해요?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제 자신이 살게 될 터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왔는데 거기가 내 땅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여전히 그곳엔 다른 민족이 살고 있어요. 문제없는 삶이 있습니까? 결코 없죠. 세상의 문제들은 넘쳐납니다. 돈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자녀 문제. 세상의 문제의 연속입니다. 어느 사람이 질문합니다. 나는 요즘 걱정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잔다네. 걱정하지 않고 사는 방법이 있는가? 라고 친구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잘 됐네, 내가 어제 그 사람들을 만나고 왔다네. 그러자 그 친구가 질문했던 사람이 또 이렇게 묻습니다. 나도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데 소개시켜 줄 수 있는가? 날 그 사람들에게 데려다 주시오.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대답합니다. 공동묘지라네.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삶을 살아가는데 바람잘 날이 없어요. 계속 문제입니다. 그가 처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린다는 건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익숙하고 즐겼던 모든 것을, 재물을 잡을 때 내가 죽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각을 뜨고 불사르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들을 내가 다 폐기처분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에요.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방금 우스갯소리로 아무 걱정 없는 사람들이 공동묘지에 살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죽었기 때문이죠. 예배 안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걱정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예배를 드린 겁니다. 내가 죽는 것이에요. 이전의 삶은 청산하고 하나님만 따라 살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부르심을 쫓아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때 눈에 보여지는 건 불안과 걱정밖에 없어요. 그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결단한 거죠. 그러나 그에게 아직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고향도 떠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났는데 아직 친척을 못 떠났습니다. 마지막 남은 안정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누구냐? 조카 롯입니다. 심각한 기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족들은요, 가나안에서 애굽 땅까지 내려갑니다. 거기서 자기의 아내를 잃을 뻔하고 자기의 목숨의 위태로움을 겪게 되죠.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큰 부를 형성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 종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요. 자기들이 살고 있던 바운더리가 너무 좁은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요, 지금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체험을 한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지만 그때의 결단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모든 것이 흐지부지 되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아브라함이 온 몸을 통해서 다 경험하게 되죠. 죽을 위기에서 살게 하시고 심지어는 애굽에 있는 부와 명예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신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안정감을 내가 하나님께 두겠습니다라고 하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이때의 삶을 결론으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죠. 여전히 자기 안에 있는 안정감들, 문제 앞에서 이리저리 방황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말로 들려지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지 가르쳐 주시긴 하는데 막상 삶으로 맞닥뜨리면요, 그게 안 되더라는 것이죠. 위기와 문제 앞에 봉착하기 전까지는 그래, 내가 주님의 말씀이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살면 되지, 그런 마음의 결단과 이 마음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삶으로 맞닥뜨리면 어떻게 돼요? 그 위기 앞에서 흔들리기는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에요. 말로 들려는 지는데 눈으로는 안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나아간다 생각했지만 늘 제자리만 뱅글뱅글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런 현실을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믿을 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발붙일 만한 땅도 없답니다. 조금 과장된 말이긴 하죠. 하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앞으로 미래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펼쳐가신다고 하는데 그것을 받을 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계약서를 쓴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 곳이라고 뭔가 깜짝 놀랄 만한 것을 기대하면서 아브라함은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됐지. 근데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큰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삶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었죠. 여호수아 말씀은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인데 앞부분에 여리고, 아이성 이런 이야기들이 잠깐 등장하고 나머지는 실제로 땅 분배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현실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걸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그들의 현실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만납니다. 문제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뒷걸음질 칩니다. 사사기의 이야기는요, 그런 사이클입니다. 계속해서 그것의 반복. 믿음으로 살았다가 낙심했다가, 믿음으로 살았다가 낙심했다가, 계속 뱅글뱅글 도는 뿐입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서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여전히 안 되는 것들 뿐이라는 거죠. 이것을 이재철 목사님 책을 보니까요,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현금 대신에 약속 어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하려고 해도 못할 만한 이야기인데 현금 대신에 약속 어음을 주신다.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사람은 하나님께 항상 현금을 요구한답니다. 돈 내놓으시오. 그런데 하나님은요,
돈 대신 뭘 주냐? 약속 어음을 주신답니다. 사람을 치고 이 가슴을 치고 답답할 노릇이죠. 돈을 달라고요. 돈을 준다고 하는 약속이 아니라 실물, 그걸 나한테 달라고요. 이해철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현금은 거래의 수단에 지나지 않지만 약속어음은 믿음의 관계에서만 유효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상인이 물건을 팔 때 구입자나 인격이나 성실성을 따지지 않고 돈만 지불하면 그냥 물건으로 바꿔줍니다. 하지만 약속어음은 다르죠. 누구나 아무나 약속어음을 주고받지 않습니다. 어음을 발행하는 사람의 신용도와 신뢰도를 믿을 수 있을 때만 어음과 물건을 교환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신뢰 관계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이런 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어음은요, 부도날 걱정이 없는 약속어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버튼만 누르면 현금이 나오는 비인격적인 현금 지급기가 아니라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견고하게 세우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사랑하는 자녀가 성장하고 자라길 바라시는 아버지 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다리는 사람, 아는 사람은요, 기다릴 줄 압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질 줄 알아요. 하나님이 다듬으실 때 그것이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전체 이야기가 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지만요, 사실 그 삶을 내밀하게 쳐다보면 고민 많고 때로는 흔들리고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비겁하기까지 합니다. 보통의 그냥 남자일 뿐이에요. 노년의 사라가 얼마나 예쁘길래 애굽의 바로에게 자기의 아내를 빼앗기고 자기가 죽을까봐 걱정합니다. 사라가 진짜 예뻤나 봅니다. 아차하면 자신의 생명도 빼앗길 것이라는 불안이 아내를 누이라고 변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아내를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내에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정말로 비겁하고 나쁜 남자인 것 같습니다. 100세가 가까운 나이가 될 때까지 수없는 시도로 자녀를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너의 아내 사라에게서 낳을 자녀, 그것이 약속의 자녀다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했지만요, 늘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았던 이유, 그것은 75세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 100세의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 25년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사람으로 다듬으시고 가르치시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 안에 넣으셨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현금 지급기에 가서 얼마나 현금을 찾으려고 노력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니래요.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건 너의 삶이 믿음으로 새로워지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0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나님은 은을 다루는 사람이 은을 녹여내는 것,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안에 있던 불순물을 제거하신답니다. 그물은요, 작은 고기는 빠져나가고 먹을 만한 큰 고기를 잡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 안에 있던 탐욕과 이기심은 걸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래요. 때로는 우리 허리에 무거운 짐과 같은 고난,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려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방법이래요. 대장장이는 풀무불에 달군 새를 찬물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두들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단단한 연장을 만들어요. 하나님은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당신의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고 스데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과정이 끝난 결과를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인도하시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낸 것이 그러면 분명해집니다.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인생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오늘도 변함없이 그렇게 일하고 계신답니다. 문제 많고 탈도 많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찾아와 역사하신대요. 너희가 말하는 이 성전이 전부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임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삶을 견고하게 단련시키고 하나님께서 세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요,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 광야 교회다라고 표현합니다.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가 광야 교회랍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 진공 상태에 있는 그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외로이 오늘도 견뎌내고 살아가는 문제 앞에서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고 찾아오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갑니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시는 건요, 언젠가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 미지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오늘 하나하나 내 삶을 다듬어 가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땅, 보이지 않은 땅, 내가 무엇인지 만져보거나 형태가 없는 그 땅, 그 땅으로 가는 것이 불안과 두려움의 길이 아니래요. 문제를 만나고 외로이 홀로 광야에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길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 길끝 가운데 가르치고 다듬으시고 성장시키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 때 듣고 순종함으로 가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히 준비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준비하실 때 순종하는 사람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장시키시고 다듬으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 과정 안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믿음의 결단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겠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성전에 가둬두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그 관점과는 달리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있었던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 사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제 너희는 홀로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너희가 고민하고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너희가 아파하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뭐라고 하셨냐? 복덩어리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복받을 만한 인생입니까? 복의 근원될 만한 인생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과정 가운데 다듬어지고 순종의 삶을 살아갔더니, 믿음으로 그 길들을 걸어 나갔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복이 바로 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복덩어리야. 내가 너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함께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복덩어리십니다. 아멘. 한 분 한 분은 복덩어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을지어다 어둠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을 때, 혼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요 어떤 조건이 완성됐기 때문에 빛이 만들어져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물리적 조건들이 완성이 되고 만들어졌을 때 빛이 생겨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야 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지금 그들이 핍박하는, 스데반을 핍박하고 있는 유대인들조차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하게 만드셨어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 고장난 것 같고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당신의 선하심을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셔요. 하늘을 걷는 남자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펠리페 페틴인데 프랑스 고개사 출신으로 1976년 미국 뉴욕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 양쪽 꼭대기에 밧줄을 메어서 8번을 오갔던 실존 인물이고, 그와 관련된 것을 영화로 만든 것이 방금 하늘을 걷는 남자라는 영화입니다. 412m의 높이에서 42m의 길이, 폭이 2cm 안 되는 그 줄을 아무것도 의지 않고 걸어가는 그 일들을 진행한 것입니다. 이 주인공이 두려움 속에 이 일을 시도를 하기 전에 여자친구에게 자신의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확신이 안 서, 줄에 서면 한 발짝도 못 될 것 같아. 그때 여자친구가 이렇게 격려하며 말합니다. 발 아래 말고 앞을 똑똑히 주목하면서 봐. 그러면 길이 보일 거야. 그 말에 힘입어 412m의 고공, 그 두려움이 주는 그 길을 이 고개사가 지나고 미션에 성공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을 것이다. 복이 되게 할 것이다. 근데 우리 앞에, 눈앞에 보이는 건 시야를 흐리게 만들고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 여자친구가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발 아래 말고 앞을 똑똑히 주목해서 봐. 그러면 길이 보일 거야. 보이지 않는 길을 우리는 걸어갑니다. 보여지지 않은 땅,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우리는 걸어갑니다. 우리의 앞에 인생의 문제는 산 넘어 산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거기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우리에게 가르치시옵소서. 우리를 세우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믿음의 길들을 따라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삶과 문제 앞에서 넘어지려고 할 때 주님 붙잡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의의 길, 믿음의 길,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힘듦과 어려움, 고난과 고통, 아픔과 슬픔, 외로움 가운데 길을 잃어버리고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